149페이지 가겠습니다. 또 이것도 반 이상 했네요. 이게 이제 탁발에 대한 얘기하면서 수행하는 4가지를 얘기했죠. 탁발을 처음에 할 때 수행 주제를 가지고 탁발을 돌아올 때는 수행 주제를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수행 주제 없이 갔다가 돌아올 때 수행 주제를 갖고 오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처음도 수행 주제를 가지고 돌아올 때도 수행 주제를 놓치지 않고 오는 게 있고, 네 번째는 갈 때도 수행 주제가 없고 올 때도 수행 주제가 없는 이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게 이제 149페이지 마지막 줄에 밑에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4번이에요.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 등에 대해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이 삼파자나띠가 분명하게 안다, 이런 얘기. 파자나띠라 하는 게 이제 지혜의 동사형이라고 하죠. 반야의 동사형이기 때문에 파잔나라고 있는데 삼파잔나가 바르게 안다는 거죠. 이 바르게 알면 내용이 이제 뭔가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제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가고 물러가는 등에 대해서 미혹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안목이 없는 범부는 나아가는 등에 대해서 자아가 나아간다, 자아에 의해서 나아감이 생겼다라고 하거나, 내가 나아간다, 나에 의해서 나아감이 생겼다고 미혹한다. 그러나 여기 비구는 나아가거나 물러날 때에 안목이 없는 범부처럼 미혹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삼파자나띠 내용이 무상고 무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면서 행하는 것 중에 분명하게 알면서 행하는데 무상이 뭐고 불만족스러운 고가 뭐고 주제는 자아가 없다 하는 무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 안목이 있는 이 비구는 내가 나아간다, 자아가 나아가고 자아가 나에 의해서 나아감이 생기고 하는 이런 미혹함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단어를 쓸 때 단어 내용을 알면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살펴보면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아가리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과 더불어 마음에서 생겨난 바람의 요소가 암시를 생기게 하면서 일어난다. 자, 이 바람 요소가 암시를 생기게 하면서 일어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거기 인도 달람살레 제가 1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거기 살면서 수행하고 있을 때, 달라이 라마 스님 법문이 있으니까 와서, 법문을 듣는 게 좋겠다고, 아는 학생이나 스님들이 와서 나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안면에 받쳐서 법회가 열린 둘째 날에 가서 법문 들었을 때 어떤 법문을 들었는가 하면 바람의 요소가 의식에 영향을 줘서 망상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 그 이야기도 깜짝 놀랐어요. 바람 요소는 그게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청년 스님의 방에 가가지고 거기 관계된 책을 찾았죠.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의 기맥에 72,000개의 기맥에 21,600개의 기운이 발화가 되고 21,600개의 기운이
신구이 삼업을 움직인다.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기에 입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에 생각을 움직인다. 기운이 생각을 움직인다. 그걸 찾아낸 거죠. 상당히 깊었어요. 그렇구나. 여기서도 그런 얘기. 바람 요소가 암시를 생기게 합니다. 바람 요소가 의식에 영향을 줘가지고 뭘 암시하는 걸 생기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옛날에는 이런 걸 몰랐는데 우리가 강당에 강의를 하고 뭐 경론을 보고 이래도 그런 얘기는 잘 없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 수행에 관계되는 데서 이걸 참 중요시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람 요소가 암시를 생기게 하면서 일어난다. 예. 이처럼 마음의 작용에서 생긴 바람 요소의 움직임에 의해서 몸이라는 불리는 뼈 무디가 나아가는 것이다. 그게 몸의 움직임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는 마음이 일어날 때 바람 요소가 일어나고 바람 요소가 암시를 생기게 한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은 몸의 움직임이 생겼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요건 이제 뭐라는가? 이게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해놨네요. 자, 나아가겠다 하는 의도입니다. 자, 나아가겠다 하는 요거는 의도예요. 의도에 의해서 뭐가 생겼냐? 바람의 요소가 생긴다. 바람 요소가 다시 뭐가 됐냐? 자, 암시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암시가 일어난 거죠. 이 암시에 의해서 뭐가 생겼냐? 네. 몸의 움직임이 생겼다. 이거 나아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바람 요소를 생기고 바람 요소가 암시가 생기게 하고 나아가겠다. 암시가 영향을 준 거죠. 의식에.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움직여. 그래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단계를 거쳐요.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보통 설명하면은 의도에 의해서 몸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거 더 자세하게 해요. 의도가 내가 저게 걸어가다가 돌고자 하는 의도가 딱 일어나면은 어느새 몸이 그거가 싹 돌거든요. 이 걷기명상, 이 행선할 때 많이 체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런 4단계를 가지고 딱 설명. 와, 그래 참 세밀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이제 그가 이렇게 나아갈 때 매번 발을 들어 올릴 때는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라는 두 가지 요소는 낮고 약하며 나머지 두 요소는 높고 강하다. 그와 같이 두 번째는 발을 뻗고 옮길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네 번째 들어 올릴 발을 내려놓을 때는 불과 바람의 요소들이 낮고 약하며 나머지 둘은 높고 강하다. 자, 이게 요소가 4가지잖아요. 4가지 흥, 물, 불, 바람. 4가지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와 그다음에 불의 요소와 바람의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발이 땅에 닿고 발로 땅을 누를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발을 들어 올리면 어때요? 땅의 요소와 물의 두 요소가 낮고 약하다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발을 탁 들면은 이 땅의 요소는 어떤가 무겁고 거칠고 이런 거거든요. 딱 들어보면 무겁고 거친 게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 이제 물의 요소는 접착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딱 닿으면 어떻습니까? 땅이 딱 닿으면 딱딱한 것도 있고 무겁게
있고, 그 붙어 딱 닿는 접착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들고 있을 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땅에서 이렇게 내놓을 때는 불의 요소, 바람 요소가 낮다는 거예요. 바람 요소는 딱 이렇게 앞으로 들고 딱 나아갈 때 바람 요소가 일어나는 거거든. 바람 요소 일어날 때는 거기 열기도 같이 일어나거든. 근데 딱 내려놓아 버리면은 바람 요소와 불의 요소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고 나하고 들고 나하고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자세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멋지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요. 참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했다 하는데 그 옛날의 수행자들을 찬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세하게 이거까지. 근데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이래 안 가르치셨어요, 이걸. 그런 거 없어요. 굉장히 단순하게만 가르쳐 준 거죠. 논수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봅시다. 여기서 들어 올릴 때 일어난 정신 물질의 현상들은 뻗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처럼 뻗을 때 일어난 정신과 물질의 현상을 옮길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옮길 때 일어나는 현상은 내려놓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려놓을 때는 일어나는 현상들은 땅에 닿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땅에 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누를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계속해서 부분마다 마디와 마디마다 조각과 조각마다 달구어진 냄비 위에 던져진 창깨처럼 다다닥 소리를 내며 빠르게 부서진다. 이럴지는 누가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이 가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궁극의 의미에서 보면 오직 요소들이 가고 요소들이 옥서고 요소들이 앉고 요소들이 누는다. 그 각각의 부분에서는 물질을 더불어 일어날 때의 마음은 다르고 소멸할 때의 마음은 또 다른 것이었어. 서로서로 연속적으로 마치 강물이 흐름처럼 일어난다. 이와 같이 나아감 등에 대해서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기라.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저는 이 극기명상을 가르칠 때는 참 이렇게 세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얘기합니다. 지나간 건 안 돌아오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걸어갈 때는 과거는 지나가서 없기 때문에 안 돌아오기 때문에 뒤가 없다. 그 다음 이제 미래는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앞이 없다. 현재 이 순간에 이 중간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앞뒤가 끊이고 중간도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보통 많이 해요. 근데 여기는 무상을 참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무상하다 하는 거예요. 들 때는 마음은 벌써 나아갈 때 마음이 없고 들었던 마음이 사라지고 없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나아갈 때도 그렇고 내려놓을 때도 그렇고 땅에 닿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이 극기 명상을 할 때는 행선을 할 때는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5단계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2단계는 어떤가 하면은 빨리 걸을 때. 그러면 빨리 걸을 때는 2단계씩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제 명칭을 붙일 수가 있어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런 명칭을 붙이면서 걸을 수 있어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건 2단계예요. 3단계는 덤, 나감, 노. 3단계는 들고, 나고, 노. 이 3단계예요.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보통 3단계씩으로 걷는 게 많아요. 5단계는 더 세밀하게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 닿았다가, 이게 닿아 있음, 덤, 나아감, 놈, 다음. 이렇게 하면 5단계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붙어 있음, 덤, 나아감, 놈, 다음. 이렇게 5단계예요. 그래, 항상 이렇게 이제 5단계를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중요한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보통 5단계는 좀 너무했고, 5단계에 맞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렇다고 2단계는 좀 급한 것 같고, 3번째 단계는 보통 이제 이걸 하죠, 행선할 때. 들고 나아가 놓는 이 3단계를 주로 합니다. 3단계를 하는데, 어떤 현상들이 생긴가 하면은, 마음속으로 명칭 붙이기를 해요. 덤하고, 이제, 들 때는 덤하고, 나아갈 때 나아감, 놀 때는 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덤, 이렇게 해놔놓고, 나아감 할 때 나아가잖아요. 그 다음, 놈, 이렇게 명칭을 안 붙이면, 아무리 힘을 줘도 땅이 안 닿아요. 이런 현상이 생겨요. 놈하고 명칭을 붙이면 그것도 탁 놓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참 신기한 현상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명상을 할 때는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가 주입니다. 발바닥의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관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여기에 좀 얘기는 그런 얘기. 일어날 때의 마음은 다르고 소멸할 때의 마음도 또한 다른 것이며 서로 연속적으로 마치 강물이 흐름처럼 일어난다. 걸어가는 그런 거죠. 이와 같이 나 감등에 대해서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차림이라고 한다. 깨어있다는 거죠.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라는 구절에서 앞을 봄이라는 것은 앞을 쳐다보는 것이고 돌아봄이라 하면 다른 방향을 쳐다보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 위로 뒤로 쳐다봄도 있기 때문에 아래로 봄, 위로 봄, 뒤로 봄이라 부르는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취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 2가지만이 적절하며 혹은 이 둘을 통해서 모두 쳐다보는 행위가 포함된다. 여기에서 앞을 보리라. 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마음을 집중하여 쳐다보면서 뜻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 됨을 분명히 알아차린다. 이것은 난다 존자를 분명한 정의로 알아야 한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게 난다 존자는 부처님이 사촌, 동생 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난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비구들이 만일 난다가 동쪽 방향을 보게 되면 마음을 완전히 집중한 채 난다는 동쪽 방향을 본다. 내가 이와 같이 동쪽 방향을 볼 때에 탐욕과 싫어하는 마음의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흐르지 않기를이라고 생각하면서 본다. 이처럼 여기서 그는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비구들이여, 만일 난다가 서쪽 방향을, 북쪽 방향, 남쪽 방향을, 위를, 아래를, 감 방향을 보게 되면 마음이 완전히 집중한 채 난다는 감 방향을 본다. 내가 이와 같이 해로운 법들이 흐르지 않기를이라고 생각하면서 본다. 이처럼 그는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그에게 이제 이 난다를 칭찬하는 말이죠. 실제로 이제 안난존자 같은 경우도 안난존자는 어떻게 이제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그것도 극기명상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행선을 하면서 깨닫는데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고 난 뒤에 3개월 후에 이제 제1차 결집을 할 때요. 그래서 결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라한들만이 결집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 가장 많이 들었던 안난존자는 결집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너는 수다움가밖에 정득을 못했으니까 안 된다 하고 마가섭이 참여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가장 많이 들었고 기억한 이는 안난존자인데 그래서 이제 안난존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날부터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극기명상을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겁니다. 하다가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피곤한 거야. 잠도 안 자고 계속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침대에 딱 앉아서 뒤로 눕혀요. 이 눕힐 때도 수행을 하는 거죠. 눕히는 순간
사담, 안남, 아랑가를 정독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아랑가를 정독을. 근데 이게 이제 극기 명상을 통해서 하는, 행선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시렵군에 가는 거지. 호진 스님께서 그 왕사성 있던 자리,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영치산이에요. 영치산. 거기도 가서 칠렵구를 직접 가서 탐사를 하셨대요. 하셨는데 굴이 꽤 크답니다. 당신은 가서 직접 그걸 이제 답사까지 하셨던. 우리는 그거 가서도 그거 못 찾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관심이 없어서 거기 안 갔는지 모르지만 가게 되면 칠렵구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럼 어쨌든 안남존자는 그 이제 칠렵구에 가서 그 이제 들어갔죠.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아란이 됐다고 하니까 너 아란이 됐다 뭐 들어올 수 있대. 앞에 문을 만들어 딱 봉쇄를 했는데 그냥 몸체로 이 신족통이지. 그러니까 아란이 됐다는 증거예요. 몸체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결집이 시작돼요. 안난조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아란들이 기도 듣고 나도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었다. 나도 기억한다. 이래가 경전을 합송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결집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경전이라는 거는 대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면은 그 제자들은 다 외웠어요, 그걸. 그 스님들이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결집을 안 했던 거고 스님들이 경전이 되는 거예요. 다 외웠기 때문에. 그리고 BC 한 100년인가 BC 한 60 몇 년쯤 해가지고 문자 결집이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스리랑카에 있어요. 스리랑카에 내전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스님들이 많이 죽게 돼요. 스님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경전이 없어지는 거잖아. 스님들 죽으면 경전이 없어진다 하는 걸 알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글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빌발라수 나무 잎, 바나나 잎이라고 그러네요. 그걸 전부 다 말라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바늘구멍을 내면서 글자를 새긴. 그래서 이제 경전이 결집된 거예요. 얘기하자면 문자로 전남겨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빌발라서 잎으로 만든 경전이 아주 남아 있는 겁니다. 저도 하나 있어요. 네. 선물 받았는데 그거는 오래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스리랑카 스님이 한 번은 도정 스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걸 선물했어요. 제가 송강사 했을 때 그걸 갖고 있어요. 내용은 뭔지 몰라요. 그냥 기존 자료죠. 저한테. 그래 어쨌든 뭐 그렇다. 자, 엉뚱한 길을 갔습니다. 자, 아울러 여기서도 앞에서 언급한 탑을 참배한 등을 통해 이익됨을 분명히 알아차린가 적당함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알아야 한다. 분명하게 안다하는 파자나띠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파자나띠를 얘기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면 분명하게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고 내용을 좀 볼 때는 어떤 용어를 쓰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파잔나라는 말을 쓰거든요. 파잔나. 분명히 알아차리는 파잔나라는 말을 쓰는데 파잔나를 쓰면 이거는 바른 알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알을 여기서는 번역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이건 번역이 오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책을 다시 번역을 해야 될 겁니다. 바르다 하는 말을 분명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분명함을 바르다고 이렇게 파잔나라는 말 자체가 분명하게 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에 삼자가 붙으면은 바르고 분명하게 안다 이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걸 다시 한번 이 저자가 다시 이걸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서는 명상 주제를 버리지 않음이 바로 갈로 세 번째 영역을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그러므로 무더기, 요소, 감각, 장소를 명상 주제로 삼는 자들은 이것을 자신의 명상 주제로 삼고 가시나 등의 명상 주제를 갖는 자들은 그 명상 주제를 상수로 하여 앞으로 보고 돌아보는 것을 행해야 한다. 여기는 무더기라 하는 오온이고 요수는 18개를 얘기하고 감각장소라 하는 것은 12처를 얘기합니다. 오온 12처 18개.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오온을 펼치면 12처가 되고 12처를 펼치면 18개가 돼요. 얘기하자면요. 이런 이야기는 명상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나라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바로 이 관찰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마타 수행에서 이 얘기를 하죠. 그냥 5원 12처 18개를 얘기를 하는데 5원을 줄이면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을 펼치면 신수신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면 돼요. 여기 이제 명상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자, 이 가운데 자라고 이름 붙일 만한 앞으로 보는 자라거나 혹은 돌아보는 자란 것이 없다. 앞으로 보리라고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과 더불어 마음에서 일어난 바람 요소가 생긴다. 바람 요소는 암시를 생기게 한다. 이건 앞에 써 있죠. 이 얘기하면. 이처럼 마음의 작용에서 생긴 바람 요소의 움직임에 의해서 아래의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가고 위의 눈꺼풀은 위로 올라갈 뿐이지 여는 행위자가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눈의 알람마리가 보는 역할을 실행하면서 일어난다. 이와 같이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을 여기에서는 갈로 네 번째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행위자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행위 주체자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은 알고 보면 마음을 내게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내고 그것이 바람 요소를 일으키고 그것이 암시를 일으키고 암시에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는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 같은가 하면 부부싸움 할 때와 똑같은 거예요. 부부싸움을 할 때는 남편은 아내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내는 남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 그래서 모든 것은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질 뿐이지 그걸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자는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똑같은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마음대로 못하고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자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행위 주체자는 없다. 이런. 내가 이제 가는 자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 잘못됐다. 여기서 좀 얘기하는 말인데 그런 것이. 이 좀 내용은 뭔가 하면은 걸어가면서 명상 주제를 잊어버리지 않고 수행해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아에 대한. 저는 이 걷기 명상이 무아는 어떻게 얘기하나 무아의 아라는 말을 보통 써요. 사람들은 그냥 무아라는 말만 쓰면은 오해 살 가능성이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논서에는 무아의 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는 안데 내용이 무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걸어가면서 지나온 나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고 미래의 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의 아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아는 고정 불멸의 아가 아니기 때문에
무아의 아다. 저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무아의 아에 대해서 그렇게 보통 걸어가면서 그런 걸 늘 살피도록 하죠. 이 극기명사에서 이 방법을 써요. 얘기하자면. 근데 여기서도 이제 지금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멋지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대단한 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아가서 기업, 근원을 철저히 하게 아는 니은, 손님의 상태와 디귿, 일시적인 상태를 통해서도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차림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미혹하지 않는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미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자아가 없다 하는 걸 분명히 알 때, 행위자가 없다 하는 걸 분명히 알 때 미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근데 대개 이제 미혹하지 않는다 하는 의식이 깨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식이 깨 있을 때는 보통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지나간 것은 알아차릴 수가 없고요. 미래 것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현재 것만 알아차릴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의식이 깨어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의식이 깨어난다 하는 것은 마음이 과거로 가지도 않고 미래로 가지 않고 현재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의식이 깨어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것은 이치가 안 드러나 있는, 의식이 깨어나더라도 이치가 드러나지 않는데, 두 번째는 과거는 지나가서 미래는 오지 않는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는 걸 근거를 하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무아와 관계 있어요. 무아.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은 과거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고 미래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고 현재도 있다고 주장할 것인데, 이치로 보면 지나가 안 돌아오니까 과거의 나는 없는 거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기 때문에 미래의 나는 없는 거예요. 현재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현재 나도 없는 거예요. 그니 무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식이 깨어남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근데 이것이 익숙해지면은 이제 눈을 감아나 뜨나 바뀌지 않는 마음이 성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게 확실히 깨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눈을 감아나 뜨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뀌는 거죠. 뒷박질을 해도 이 마음은 안 바뀌어요. 의식이 깨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깨있는 의식은 안 바뀌어요. 화가 나도 깨있는 의식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깨있는 의식이 안 바뀌면은 이건 수행의 공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보시를 하고 이러면 공덕이 생기잖아요. 근데 화를 내면은 공덕이 사그러져 없어지는데, 수행의 공덕은 화가 났거나 슬퍼하거나 급할 때 어떠되든지 깨있는 의식은 안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거는 수행의 공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사라지니까. 진성스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아가서 근원을 철저하게 아는 암과 손님의 상태, 일시적인 상태를 통해서도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안다. 손님의 상태를 얘기하는가? 자, 근원을 철저하게 이제 알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이 있네요. 이제 잠재의식, 밥안과 잠재의식이 되어 있죠. 밥안과 잠재의식과 전항과 봄과 받아들임과 조사와 결정과 일곱 번째 자완나가 있다. 자완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마 빠르게 변하는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아마 이걸 얘기합니다. 물질이 한번 바뀔 때 마음은 17번 바뀐다. 1대 13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처음에는 딱 보면은 잠재의식이 처음에 한번 지나가요. 그게 바방가죠. 두 번째는 이것이 전향이라는 말 썼잖아요.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으로 딱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물을 보면서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게 오고, 받아들이면서 그 대상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하면서 그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완나락 하는 말이 이 무슨 말인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 17차례를 지나가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상이 강력하지 않으면은 중간에 17찰나 다 지나가기 전에 마음이 소실해버리지만은 대상이 강력하다면은 17찰나를 다 거치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보죠. 여기서 바방가는 태어남으로서의 존재의 구성인자 역할을 실행하며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태어남으로서 존재라 하는 건 잠재적인 그런 거죠. 예. 이 잠재적으로 지속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74주를 보십니다. 존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업으로서의 존재와 태어남으로서 존재이다. 이 중에서 업 그 자체가 존재이기 때문에 업으로서 존재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태어난 그 자체가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남으로서 존재이다. 여기서 태어나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라고 한다. 바방가 할 때 바바라 하는 게 이제 존재네요. 그러나 업은 존재의 원인이기 때문에 결과라는 이름하에 존재라고 한다고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 말은 뭔가 아마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존재를 말을 한다. 이런 뜻이네요. 업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 바방가라는 말이 뭔지를 잘 모르죠. 자, 그 다음에 이 바방가로보다 전향한 뒤 단지 작용만 하는 만의 요소가 전향의 역할을 실행하면서 일어나고, 만노는 의건입니다. 의건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잠재의식입니다. 이것이 소멸하면 눈의 아랫마리가 보는 역할을 실행하면서 일어나고, 이것이 소멸하면, 그러니까 이 눈의 아랫마리가 소멸하면은 갑으로 나타난 만의 요소가 받아들이는 역할을 실행하면 이건 의건이 되는 거죠. 실행하면 일어나고, 이것이 의건이 소멸하면 갑으로 나타난 만의 아랫마리 요소가 조사하는 역할을 실행하면서 이제 만노락하는 게 의식입니다. 이게 딱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의식이 소멸하면 단지 작용만 하는 만노의 아르마리 요소가 결정하는 역할을 실행하면 일어나고 이것이 소멸하면 7번째 자완나가 일어난다. 자, 75번 주에 보면 이러한 일련의 인식 과정이라 하는데 아비달마 길사비를 참조하라 이렇게 되네요. 자완나 뭔지 한마디 얘기해 주면 얼마나 속 시원해. 근데 그런 말이 없네. 책을 더 보라는 불편한 진실을 얘기를 하는구만. 찾아보니까요. 속행, 즉 재빠른, 그렇지. 신속한. 네.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엎으시 그리 짐작했는데 명확하지 이 기억이 안 돼가지고 신속행하는 걸 자완나라 그러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바방가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진성 스님은 바방가 잠재의식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이런 거는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의식이 순간적으로 착 갔다가 돌아온 거는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정신은 착 갔다가 한번 돌아오고. 재치기 할 때는 어때요? 정신이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잘 몰라. 이 정신이 한번 착 가면은 가는 김 바방가로 떨어진다.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저는 이걸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다가 순간적으로 의식이 가버려요. 갔다가 바로 탁 다시 돌아와요. 짧은 시간에. 그런 걸 한 3차례 이상 경험했죠. 그 다음에 이런 경험도 있어요. 수행하다가 의식이 탁 가버렸어.
근데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몰라. 근데 저 멀리서 불빛이 쫙 이렇게 밟고 오듯이 의식이 싹 돌아오는 거예요. 야, 그거 참. 근데 그 사이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몰라. 이것도 역시 바방가로 떨어졌다가 현재 의식이 다시 돌아온 과정이에요. 수행 중에 나타난 현상이죠. 바방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얘기하자면. 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의식이 싹 사라진 것을 착각해가지고 열반을 체험했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열반은 이 삼법인의 지혜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의식이 가서 잠묘식으로 이리 빠지는 걸 열반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잘 구분할 필요는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게 7번 자완나가 일어난다 하는 7번 속행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부 다 합하면 번호를 매기면 17찰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자는 여자다. 이 자는 남자다라고 탐욕이나 승림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앞으로 보거나 돌아보는 것은 첫 번째 자완나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에서 7번째 자완나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마치 정령터에서 병사들이 아래와 위가 잘렸어. 땅에 떨어지고 난 후에야 저기 쓰러진 줄 알듯이 마음도 이런 과정이 지난 후에야 이 자는 여자다. 이 자는 남자다라고 탐욕동을 일으켜 앞으로 보고 돌아보게 된다. 이와 같이 여기서 근원을 철저하게 하게 아는 알물 통해서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차림을 알아야 합니다. 근원을 철저히 안다는 게 무상고 무아를 철저히 안다 이런 소리예요. 되돌아본다는 것은 경전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옛날에 한 얘기예요. 3명의 스님이 이제 부처님 계신 곳으로 이제 가다가 그 마을에서 아주 최고의 미인을 만나게 돼. 신녀의 부척을 받고 탁 오는데 한 스님은 보자마자 그냥 넋이 나가지고 갈 때마다 돌아보고 갈 때마다 돌아보고 두 번째 스님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다음 안 봐버려. 세 번째 스님 아예 번지 만차 그냥 지나가니까 부처님께서 안난 존자에게 이 얘기한 거예요. 저 세 스님 중에서 누가 경계가 가장 높으냐? 물어봐요. 누가 가장 높을까요? 순간순간 돌아보는 스님, 한두 번 보고 안 돌아보는 스님,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스님. 네. 그것은 이제 세 번째 스님, 쳐다보지 않는 스님이 가장 경계가 높은 거예요. 지나가면서도 안 쳐다봐. 아예 전부터. 첫 번째 스님은 여기서 얘기한 대로 뭔가 하면은 여자락하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잘생기고 미인이니까 계속 쳐다보고 걷던 거. 두 번째 스님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째 안 봐버리는 걸 뭔가 하면 그때 자기가 마음이 끌려간다가 알아차린 거예요. 샷디하는. 세 번째 스님 아예 여자를 안 보는 거지. 그는 이제 그래서 그 청전도론에도 나와요. 청전도론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비구는 여자를 볼 때 여자를 보지 말고 비구는 남자를 볼 때 남자를 보지 말아라. 이렇게 딱 잘라 이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부부싸움을 하고는 칭칭집에 가는 여자가 고개를 넘어가다 스님을 보고 반해가지고 스님을 유혹하려고 이렇게 미소를 접근했지만 유혹에 실패를 했거든. 그냥 뒤따라 오는 남편이 스님에게 이러한 칭이 여자가 안 지나갔는데 이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죠. 지나가긴 뭐 지나갔는데 뼈무득이 지나갔다. 이거는 여자를 안 보는 거죠. 햇빛에 반사되는 치아를 보고 뼈무더기를 보게 된 거죠. 이분은 백골가 나는 스님이었던.
그래서 아람이 된 이야기인데, 그저 여자는 모르겠고 뼈무디 지나간다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리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 네. 바람의 요소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몸의 관찰된 부분인데 몸의 관찰에서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참김에 보면 117쪽에 이제 꿰뚫어 앉는 관계를 지나서 이제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또 온몸을 경험하면서 뇌시리라 공부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들이시리라, 네. 내시리라 하는 말은 그런 용어 자체가 매우 수동적인 용어죠. 수동적이라면 내가 내신다, 내가 들이신다 이게 아니고 네. 내시리라 하는 객관적인 기술이에요. 들이시리라, 내시리라 하는 여기서 나아가리라 하는 거죠. 나아간다가 나아가리라. 그렇지. 그는 하는 것은 의도가 들어가는 것처럼 들이시리라고 하면은 여기도 의도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의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제 시키면 노골적인 의도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의도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찰나지간에 일어나. 그런데 이제 알면서 행하는 것 자체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알면서 한다고 하는 거는 온몸 전체 다 보고 안다는 거지. 내가 그 경계에 와 있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고 있는 거지. 그것도 움직임도 다 보고 있는 거야. 어디 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의도도 보여지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왜냐하면 분명하게 거기에는 보면은 깨뚫어 안다는 반면 아니고 알면서 행한다는 삼파자나띠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 그런 무상고 무아를 벌써 지혜가 생겼다는 얘기.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경계가 다른 거죠. 네, 그 앞에는 꿰뚫어 안다라고 표현하고 이 문장에서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라 또는 내시리라 했을 때는 공부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공부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염두에 두고 하는 말쓰지. 염두에 두고. 공부 짓는다는 내가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한다는 데. 그래서 그런 거는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의도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게예요. 수행한다는 건 자체는 의도예요. 그런데 이제 의도가 앞서면은 수행할 때, 관찰할 때 의도가 앞서면 못합니다. 못하는데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의도입니다. 수행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내가 수행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오늘 극기명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염두에 두고 이제 처소에 수행체에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의도가 알아차림 앞에 의도가 안 나서는 거지. 알아차림은 앞에 있고 의도는 뒤에 있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럼 맞는데 알아차림은 뒤에 있고 의도가 앞서 버리면 수행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칼과 같은 거예요. 칼자로 지는 거는 이게 의도인데 칼날은 알아차림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이게 지고 있는 거는 알아차림이고 칼날이 의도가 되면은 경계를 모르게 돼요. 왜냐하면 의도 앞에 일어나는 걸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의도 앞에 일어나는 게 뭐가 있어? 표상작용과 그 앞에는 감각, 그 앞에는 접촉인데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걸 아는 거는 알아차림이 앞에 났어야만이 표상작용도 알고 그 앞에 감각도 알고 그 앞에 접촉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염두에 두고 한다는 거죠. 수행 자체가 의도이기 때문에 수행한다는 의도를 갖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려도 의도가 들어가겠지만은 이 의도 앞에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보고 아니 수행한다는 자체가 의도야. 자체가 의도인데.
그리고 내가 뭘 하겠다는 염두에 두고 수행을 한다는 것이지. 근데 들이쉬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이걸 쉬리라 하면.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들이쉬고 내쉬는 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죠. 근데 내가 들이쉬리라 생각하고 들이쉬면 안 되는 거야. 내쉰다고 생각하고 내쉬면 호흡 곤란 정체가 와버려요.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게, 그래서 헷갈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객관적으로 내실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내실이라 이런 객관화 시킨 거죠. 들이실이라 이런 객관화 시켜서 하는 얘기. 객관화 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들이쉬고 내쉬는 의도를 갖고 한다는 얘기. 의도는 들어갔지만은 의도를 가지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근데 그걸 해석 잘못하면 실제로 해보면 안 돼요. 실제로 해보면 들이쉬라 생각하고 들이쉬고 내쉬라 생각하고 내쉬면 숨이 탁 막혀서 못해요. 그래서 그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번역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네, 너무 어렵다는 거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번역이 이게 들이쉬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알면서 그런 걸 다 보고 알면서 알아차린다 하면은 훨씬 낫지. 끝냅시다. 휴식하겠습니다.